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영적인 삶을 살아서 축복받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과 경험과 권면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후회가 없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소속과 신분과 실체가 하늘에 속해 있다는 분명한 자각과 인식을 갖고서 신령한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여 내 안에 새 생명이 자라고 그 자란 새 생명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게 되는데 이런 영적인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그 삶의 실체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정신과 육체와 삶의 모든 생활까지 그리고 그 결과가 온전히 영적이 되도록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에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청산을 시켜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하여 요새 도시마다 건물을 새로 지어갑니다. 재건축하는데 큰 건물들이 눈앞에서 단 몇 초 만에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부서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완전히 없어져서 그 부서진 이제 터 위에다가 이제 어느덧 전혀 다른 새로운 건물을 멋진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감탄들을 합니다. 꼭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우리의 삶의 차이가 마치 오래된 그 구 건물 철거하고 새 건물 짓듯이 우리의 옛사람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과 인생이 고달파져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줄다리를 해야 하고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 비애를 맛봐야 하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파장은 내 혼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따르게 되고 그리고 그의 파장들은 자손들에게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보냄을 받은 그러한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보냄을 받은 사도들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런 위태한 삶을 가지고는 결코 내 영혼을 한 목숨 건지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분명한 정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여러분과 제가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는 그 분명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육안으로 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는 것이죠. 원수 마귀는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큰 화려한 아름다운 매력적인 풍요로운 이 세계가 전부인 것 같이 거기에 매력을 느끼게 하고 거기에 심취하게 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하고 거기에 빠져들게 하죠. 아주 사소한 것부터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 담배 값을 올린다. 내년부터 2,000원씩 더 올리면 담배 피우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다. 돈 없는 사람이 특히 안 피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이 담배를 피워요. 어디서 돈을 끌어다가 월급이 얼만큼 손이 나든지 그 비싼 담배를 사고야 피우고야 맙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옆에 담배를 구워서라도 피웁니다. 담배 한 대 빌립시다. 빌린 것이 지금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담배가 비싼데 누가 주고 싶다고 해서 싫은지 알면서도 뭐 체면 불구하고 그 구워서라도 꼭 피우고 말아요. 근데 그 담배가 처음부터 누가 나는 담배 걸쳐 이 말에다 딱 써붙이고 나는 담배를 위해서 태어나서 산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장난같이 재미로 TV에서 나온 그 폼이 그럴듯하니까 그냥 한번 재미로 이렇게 피워보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골초가 되고 끊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어제도 목양실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시끄러운 아이들, 청소년들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교회 안에까지 소리가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소리가 들려서 내가 고개를 살짝 돌려고 보니까 여기 중등부 정도의 학생, 남녀 학생들이 여기 모여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재밌게 막 뭔 이야기를 하면서 떠듭니다. 그 떠드는 소리인데 문제는 뭘 꺼내더니 요만한 하얀 가게에서 멀리서 보니까 거기서 꺼내더니 전부 다 하나씩 입에다 물더라고요. 그래서 난 막대사탕인 줄 알았습니다. 하얀 이제 막대사탕을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 떠들고 웃고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막 그러면서 또 웃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눈치챘습니다. 저게 막대사탕이 아니라 저게 담배인가 보구나. 이 꼬마들이 지금 저렇게 담배를 저때 피우면은 몸에 너무 안 좋고 뼈가 녹는데 담배 가게다가 내년부터는 막 거기다가 막 담배를 피우면 이렇게 뇌가 막 파입니다. 막 몸에 뼈가 녹습니다. 그런 거 막 그림까지 써붙여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경고하는 것으로. 그 실제로 자라는 아이들이 지금 그런 담배를 피우면 인이 박혀서 진짜 안 좋은데 이제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계단으로 막 떠들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처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요새는 여자들도 담배를 많이 피우잖아요. 저렇게 하고 청소년 때 피워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 전부인 것 같이 해서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할 때 마귀가 처음부터 나 마귀 나 이마에다 써붙이고 이거 따라오 나 따라오면 이제 너는 지옥까지 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거나 유혹한 것이 아니라 저 아이들 노는 담배 피우면서 그냥 장난으로 장난치듯이 놀듯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험과 유혹과 그런 것들 나쁜 것들이 그렇게 시작된다는 거죠. 술도 그러고 노는 것도 그러고 이성 교제도 그러고 친구 만남도 그러고 모든 게 그런 식으로 장난처럼 시작하지만 문제는 그 뒤에 끝에 가서는 엄청난 빠져나올 수 없는 무서운 계략이 숨겨져 있어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오늘 눈에 보이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이 더 큰 세계, 영적인 이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통찰의 눈이 영안이 열려야 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영적 지각이 열려야 하고 그래서 분별해서 선과 악 간에 선한 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영적인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분별력이 생겨서 영분별이 생겨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쫓아나가고 악한 것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원수 마귀를 완전히 끝까지 제압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역 있는 사람으로 서가도록 현명한 지혜 있는 사람으로 서가야 하는데 오늘날 그러한 영적 지혜를 한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나아가면서 이것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 지금 축적되어 있는 쌓여 있는 내 안에 지금 이미 형성되어 있고 나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나의 생각과 나의 싸움 프로필과 나의 싸우는 모든 관력과 재산까지도 다 철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버리고 내 안에 새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주의 영과 주의 사상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전에는 죄악의 몸뚱이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전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집이 되도록 오늘 여러분과 저를 가꾸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일차적으로 갖추셔야 돼요.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늘 들쭉날쭉하고 좌충우돌하고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그 안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모하기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늘 갖고 놀아. 명절에 갖고 놀고, 추도식 때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제사 때 가지고 놀고, 세상에서 뭔 행사 있다고 가지고 놀고, 선거 있다고 가지고 놀고, 막 갖고 노는 거예요. 시류와 환경과 분위기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막 흔들리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갈대와 같다지만은 말이죠, 막 흔들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되라고 그랬잖아. 어제 그런 거죠.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주의 집으로서 성령의 전으로서 견고하게 서 있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가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 가운데 그라운드 제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 온 이후에 그 위에는 못 가고 TV로만 그 무너진 장면을, 그 2001년 9월 11일 날 밤 그때 뉴스 9시 뉴스로 그때 막 봤어요. 근데 바로 그 자리 9.11 테러가 일어나서 거기에 세계 무역센터인 WTC라는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는데, 그걸 충격적으로 바라봤는데 그 테러에 희생된 추모자를 추모하는 공원이 세워져서 그래서 그라운드 제로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라운드 땅, 제로라는 거 없다는 거죠. 그게 완전히 거기에 텅 비어있는 그곳에 밤이면 두 줄기, 쌍둥이 빌딩이 있던 그 자리에 두 줄기 조명이 하나에 톡 비어 올라가도록 이렇게 조명, 불기둥을 쏘아 올려서 비춰줍니다. 마치 핵폭탄이 터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바로 그런 자리와 같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라운드 제로 이 자리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새 출발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그 슬픔의 자리가 새 출발의 자리가 되자는 뜻에서 거기에 그 그라운드 제로라는 그런 그 공원을 세우고 거기에서 춤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2001년도 이후에 미국의 사람들이 많이 달라지고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그동안에 가장 세계 역사상 짧은 시일 내에 세계를 제패하는 인류 초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건설과 이 번영으로 그들의 세계 최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칠 것이 없어서 미국 사람들은 그들의 탐욕이 더욱 넘치게 됐고, 그들의 탐욕과 함께 세계 제1류 국가의 가장 대우받는 국민이 되기 때문에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 했죠. 근데 그런 모든 번영과 그러한 축복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성경의 정신, 청교도 정신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과 자유의 기회를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런 더 많은 탐욕을 추구하기 위하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참 있는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이 영국에서부터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신앙 국가, 기독교 국가를 건설해서 이렇게 번영을 300년 만에 세계에서 따라올 수 없는 나라로까지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살만해지니까요, 교회를 안 나가요. 말만 기독교 국가이지 신앙을 신앙 안에서 딱 성경에 선서하고 대통령부터 이렇게 믿는 그런 국가이지, 명절 때만 거의 교회를 가고, 우리나라는 명절 때 교회를 안 하는데 거기는 명절 때 갑니다. 명절이 뭐냐면 이렇게 성탄절, 또 부활절, 추수감사 이런 때가 이제 그 기독교 국가니까 명절이잖아요. 이런 때만 교회를 가고 대부분은 교회를 잘 안 가요. 엄청나게 교인이 적습니다. 그 숫자 전체에 비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도록 지금 그들에게 간섭을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9.11 사건이 벌어진 그 이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모여서 회개하고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면서 신앙의 새 출발을 하려고 노력하여 미국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정기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 동일한 간섭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정신을 차리도록, 신앙 안에서 정신을 차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죠.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단번에 압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그게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매를 맞고 또 맞아도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나타나셨는데 이집트 사람들, 바로와 함께 이집트 사람들은요, 막 피를, 나일강 그 엄청난 그들의 풍요가 있던 나일강 전체를 피로 만드는 재앙, 개구리, 이 팔이 막 벨재앙을 해서 그들이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그 당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막 깨뜨려 나가도 확실하게 못 깨닫잖아요. 어디까지냐? 점점 재앙이 밖으로부터 환경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육체에서 이제는 생명으로까지 와가지고 그의 집안의 장자, 그의 집에 대를 이어갈 장자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올 때까지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신 그 개입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못 깨달아요. 끝까지 못 깨달아요.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떡합니까? 한 번에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자 그때부터 준비합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갈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이제 이 땅을 완전히 쳐서 너희를 이제 딱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내가 바로에게 한 가지 재앙을 내릴 것인데 너희는 그 재앙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1년 뒤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너희들이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그 양의 고기를 그 집안에 먹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러나 애굽 전국에 있는 모든 집에는 장자의 죽음을 인하여 슬퍼하며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딱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잖아요. 다 집집마다 1년 내에 힘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에게 그들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들의 집에 출입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준비를 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10번을 경고해도 깨닫지 못한 애굽 사람들은 자기의 장자들이 다 죽어서 한날 한시에 애굽 전국에 큰 초상이 나서 호곡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삭을 줍듯 그 전랑과 같은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금은 보화를 다 제공받아 가면서 승승장구하여 출애굽에서 웅장한 나오는 출애굽의 사건이 나타났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단번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 목소리를 듣고 변화하고 순종합니다. 반면에 영적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주어도 모른다는 거죠. 자기 눈앞에 코앞에 지금 직접적으로 이 문제가 벌어져도 그걸 못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영적인 영감 있는 수준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세계를 들을 수 있고 머리 지각으로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영안으로 환상으로 볼 수 있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적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영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 출애굽에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데 고대 바벨론의 그 세계에서 이제 나오는데 금은 보화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높은 지위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다 두고 가고 버릴 것이고 소멸할 것인데 우리의 생명이 있다가 딱 육체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에 펼쳐진 그때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처럼 허무해진다고 알아야 돼. 그럼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뭔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주신 새 생명이 내 생명을 끝까지 보호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해야 하고, 이 속사람이 갓난아이처럼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장자의 위치에 올라야 하고, 땅에서는 비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뒤처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하늘의 신령 부요함으로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하지 아니할 하늘의 부요한 자가 되도록, 하늘의 큰 기업과 상을 받도록 그 축복을 오늘 쌓아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는 분별력이 안 생기고, 그래 영림이 없고 영적인 지각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 똑같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가? 복 받으려고요. 왜 교회 다니는가? 예수 믿고 좀 잘 되기 위해서. 왜 교회 다니는가? 좋은 학교 가려고요. 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좋은 데 시집 가려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전부입니까? 이러한 기복적인 신앙은요, 우리 전에 유교 사상 때도 있었고, 불교 사상 때도 있었고, 무당 종교 사상 때도, 우리나라 때도 그런 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명칭만 바꿔서 부처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만 바꿔가지고 부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이 땅 위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을 꿈꾸고 이 땅에서의 안녕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과 생명의 부유함과 생명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것이 잘 되어 있어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은, 영력 있는 사람은요, 땅 위에서도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존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런 거가 땅 위에서 잘 돼야 하나님의 뜻을 다 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면서 하나님을 잘하고 하나님이 이런 거를 서포트 해준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고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의 방식을 쫓아가면 안 돼요. 좋은 목적은 방식도 좋아야 돼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그런 것은 공산주의예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준 거지.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잘 돼서 영혼이 지금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 뜻을 쫓아 나가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 같이 돈을 보여드리고 무엇이 어쩌고 하면서 내 육체가 우선이 되고 세상이 우선이 되어서 나가면 그게 잘된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오히려 보고 나갔더니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쫓아가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저절로 잘 되도록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저절로 과실을 맺고, 줄기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저절로 과실을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을 귀행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범사를 저절로 잘 되도록 하나님께 도우신다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나라의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아니요. 우선에 내가 살아야 하고 내 문제 내가 풀어야 하고 내가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도 있고 신앙도 있고 하나님도 있지. 그 하나님 이해하시죠? 이번 주에는 이해하세요. 나 지금 어디 바쁜 일이 있어서 갔다 올게요. 무엇이 어쩌고 하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원리를 내가 만들어내.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런 거잖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믿고 확실한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돼야 돼요. 이런 거잖아. 하나님 나라에 보냄을 받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전도하도록 보냄을 받은 증인들이에요. 위트니스. 이런 거잖아. 증인이에요. 그리고 뭘 증거할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와 축복과 경험을 가지고 증거해야 안 돼. 뭘 증거할 거예요? 간증하세요. 별로 간증할 것이 없는데요. 그렇죠. 없죠. 뭐 체험이 있어야지. 체험이 있어야지. 그러나 살기 하나님의 나의 삶에 개입하셔 나를 통하여 역사신 은혜 체험, 은사 체험도 있고 삶의 경험의 체험도 있고 사업의 체험도 있고 뭐 체험이 있어요. 뭐 체험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 거 힘들어서 못 믿겠어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믿어야 이게 영역으로 저절로 되는 것인데 내 의지로 내 경험을 내 생각으로 믿어야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이 조그만 머리 두뇌로 하나님의 우주의 삼라 만사의 창조한 세계의 섭리를 자기가 끼워 맞추려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믿으면 뭐가 생기냐면 궤변이 나와, 궤변. 말로 이리를 꿰어 맞춥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말만 자른다고 그래요. 말만. 꿰어 맞추기 그럴듯하게 막 꿰어 맞추지. 그러지 않고 분명하게 말해야 확실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도우시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주님이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소금. 우리 소금은 하얗다고 해서 다 소금은 아닙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그런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얗다고 해서 다 소금이 아니에요. 오늘 문의는 교회를 다니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의 능력이 없는 진짜 성령의 능력이 없는 신자는 이것은 그냥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늘 우리 자신을 진짜 맛을 내는 소금인가 아니면 소금처럼 생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인가 늘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하나의 일대기로 제가 지금 이게 이제 이번에 전도지 새로 만들어 가면 바로 지금 이제 책을 이제 출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방 출판을 할 건데 할 수 있는데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를 못했어요. 저희 먼저 우선순위를 하느라고. 그런데 글을 쓰게 되면요, 그 글에 주제가 있고 주어가 있어. 주어가.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하는 일을 할 때 내 인생의 일대기의 주어가 누구인가를 보세요.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바로 그 하나님의 주어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내 인생의 주어와 주제가 누가 되고 있느냐면 내가 되었겠어. 보통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서전을 자기의 이름으로 막 나는 이런 사람을 쓰듯이 오늘 이런 가지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종인데 우리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막 드러나고 있고 나의 자신을 위하여 모두 존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제가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진정한 하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지 않도록 늘 자신을 예배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깨뜨려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니까 여러분들 저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큰 힘을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세요. 왜냐하면 또다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너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더 큰 것을 주어서 또 다시 사명을 주마.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 너는 더 이상 하면 사고치고 문제 생기겠구나. 그러니까 너는 여기 이 정도에 머물러라고 하나님 딱 축복을 중단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이 중단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안산에 가면 안산 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고은 목사님이 심하시죠. 여러 번 막 암으로 투병하셨지만 극복하고 잘 지금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계에 이제 원로 목사님, 원로급에 되는 그런 목사님 계시는데 이 안산 제일교회가 옛날에 첫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렇게 파송해 개최한 교회가 일본의 오사카에 있는 시온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시온교회 장로님이 하시모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개척한 새 교회를 위해서 그 하시모토 장로님이 21억을 헌금했어요. 그 도시에. 그 비싼 그런 땅이라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데 세우기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니까 아예 건물 하나 통째로 샀습니다. 단위마치 거리에 빌딩 하나를 샀는데 그 21억 들었어요. 그걸 사서 교회에다가 봉헌했어요. 그래서 그걸 교회를 성전을 이제 봉헌합니다. 그 교회 개척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드리러 갈 때 안산 제일교회 교인들이 한 30여 명 갔는데 그 30여 명 간 그분들이 머무르는 동안의 체제 비용도 이분이 다 개인이 봉사하고
안산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고은 목사님 몸이 여러 번 안 좋았는데 이 요양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서 요양할 때도 그 경비를 이분이 혼자 다 담당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 교회를 봉헌하고 그 교회에서 장로를 심우하게 될 때 교회 장로 장립을 받게 된다는 말을 듣고 이 고은 목사님이 시 한 편을 써서 보냈어요. 이 고은 목사님이 아주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시를 많이 써서 그 시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읽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시를 한 편 써가지고 그 장로님 이거 장립 받으신 것을 축하했더니 건축헌금을 1억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일본을 목사님이 방문할 때마다 건축헌금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이 오시니까 돈 1억이 나를 찾아와서 맡아 써달라고 합니다. 내가 거절을 했더니 10억이 와가지고 이 정도면 됩니까 합니다. 내가 돈을 따라가면 돈의 종이 되나 돈이 나를 따라오면 그때 나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하면서 가실 때마다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해 주었다. 그리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떠면 돈이 무조건 많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돈을 벌기도 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벌기만은 문제는 쓰기를 멋지게 쓰는 거죠. 돈은 벌기보다 쓰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잘 쓰느냐, 어떻게 품위 있게, 어떻게 아름답게, 어떻게 유익하게 쓸 수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은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돈들을 가장 아름답게 자기에게 맡겨진 그 교회와 그의 사역들을 위해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거듭난 그분의 모습을 보면은요, 구약성이 나온 요셉과 같잖아요. 요셉이 벌어들여가지고 다시 또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잖아요. 또 다윗과 같기도 합니다.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주변 국가들을 제압해서 전쟁에 승리해서 벌어들인 노획물에 대하여 개인적인 것이 됐든 국가적인 것이 됐든 다 하나님의 성전에다 바치잖아요. 그 백성의 두령들이 또 방백들이 감동받아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다시대 솔로몬 때 나중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만은 이미 건축 헌금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가지고 쓰고 남음이 있도록 되어졌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축복받은 그런 모습이고 축복받은 자의 삶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당대 세계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인들이 쓴 복음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영적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시고 결론을 말씀하시기를 오늘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과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최종적인 이 몸을, 이 생명을 주님의 성전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주님이 세상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주라는 것이죠. 거룩한 제물로서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서 우리 하나님에 바쳐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몸뚱이가 건강하니까 이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내가 쉬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죄 짓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펑 하고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어느 순간인가 하얗게 머리는 쉬어가지고 이제는 뭐 힘이 없어서 다닐 수도 없게 되고 그러다가 생명이 뚝 끊어지는 그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그 이후의 삶을 감당하겠느냐는 거죠. 인간은 영원한 존재인데 어떻게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서 보낼 것이냐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활할 때가 오는데, 이 부활에서 어떤 사람이 영생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영벌에 들어가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음부의 그 뜨거운 불 가운데 멸망의 고통을 경험할 것인데, 어디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혼을 보내며 그것을 준비해서 그걸 맞이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지혜 있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비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벌써 우리보다 얼마나 오래돼서 2500여 년 전에 이 고대의 사람이었지만 이걸 벌써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티끌이 되어서 누워있겠지만 그때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데,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바로 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내 생명이 귀하고 또 이 땅에 있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살려내려고 자신의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투자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서 은밀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영적 삶을 살아가는 영역 있는 그런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의 도래하는 나라, 하나님의 세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참여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됐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가득 차서 생수와 강같이로 넘치는 가운데 내가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쓰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그 생명수 강가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지금까지 육신에 매여가지고 세상에 이끌려 이 자충우돌하며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을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죄짓고 쌓아왔던 이 죄악된 이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철저하게 완전히 깨뜨려서 그라운드 제로로 만들고, 그리고 이 내 안에 완전히 깨뜨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새로 지음을 받은 거룩한 성전으로서 여러분과 저를 재창조해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에 있는 영적 사람들로 주님 앞에 충성해 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배 때만이 아닙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걸어가면서 또 사람을 만날 때, 뭐 활동하고 사업할 때 항상 그렇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나가야 돼요.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하는 것 같이 하고, 눈을 뜨고 사람과 만나고 교제라도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서 말한 것 같이 하고, 모든 봉사하고 섬길 때도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축복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하는 것이죠. 그 다 무사할 때 하고 나서 그리스도는 누가 하셨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실제로 그러니까요. 하나님 힘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나가는 신령한 영적 사람으로서 가도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시켜 나가도록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말씀으로 훈련받는 제자 훈련 시간,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을 여러분 제가 맞이 못해서 끌려가셔서는 안 되고요. 그 일에 뒤처지지도 말고 앞장을 서야 돼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거기에서 뭔 영광이 더 올라오면요, 그림자처럼 빨리 나가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상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없어져. 영광을 받으려면 영광은 주님께만 돌려야 돼. 할렐루야.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로마 카톨릭 교황처럼 영광을 다 받아버리면 주님의 자리에 앉아가 영광을 다 받으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름 없이 필요 없이.
그렇게 해서 나아가서 여러분과 제 최종적인 형상은 어떻게 되느냐면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의 성품이 내 안에 갖추어지도록 그래서 형상이 이루도록 하고 일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데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그 다음에 예언과 통역과 방언의 은사, 천천만만의 은사가 날도에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표적이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몸이 아프고 조금만 컨디션 안 좋다고 막 병원에 달려가고 시간 낭비고 나 교회 오늘 못 갔는데 왜 못 갔느냐 병원에 왔어요 그러지 말고 뭐 해야 돼? 딱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말이야 아픈 부위를 탁 손을 얹고 기도해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해보신 분 기도 진짜 하라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해 자녀들이 놓고 딱 자녀 놓고 기도해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영적으로 나아가면 오늘 내 안에 이러한 내적인 하나님의 신성이 형성되고 내 외적인 능력이 따르게 되면 그동안 나를 괴롭게 했던 음부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돼요. 내 몸의 신체 5장 6부에서 떠나가게 되고 내 가정과 직장에서 떠나가게 되고 교회에서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어둠에 떠나간 그 자리에 무엇이 와 있겠어요?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 들더라. 예.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가면요 천사들 와서 딱 좌우에서 여러분과 저를 보필해요. 그동안 나를 자꾸 옆에서 얼씬거리면서 시험 들게 하고 나쁜 생각 들게 하고 병 들게 하고 망하게 했던 악한 영들 악한 사단의 사자들 와서 괴롭게 했는데 그게 떠나가니까 내 안에 천군 천사가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서 1장 14절 말씀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하는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냈다 그랬어요. 자기 천사들을 노리게 하면 안 돼요. 내 곁에서 나를 돕게 만드세요. 끊임없이 기도를 돕게 만들어야 돼요. 기도가 안 되는 거냐 마귀가 눌렸어.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잠이 누워있어도 안 오고 눈이 말똥말똥한데 기도를 나오니까 그냥 졸려버려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죠? 그래서 뒷고 그냥 머리 대고 한참 누워있다가는 가서 잠 좀 자볼까 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마귀가 눌러서 그런 거예요. 기도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요 천사가 도와요. 나중에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엄청 막 영역이 생기고 막 힘이 생기고 앞으로도 몇 시간도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능력이 나오잖아요. 천사가 좀 돕고 있는 여러분이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따르고 거기에 천군 천사가 좀 돕는 거예요. 천사는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존재들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서 영광 돌려야겠습니다. 오늘 또 이러한 영적인 삶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여 내 안에 어둠의 영은 다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며 나의 옛사람은 다 이제 사라지고 다 제거되고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원한 말씀과 진리로 새롭게 지어진 그들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제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